우리가 지난주에는 내가 양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다음에 이제 목자를 의뢰하게 되는데, 신뢰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양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목자 대신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2절 전반부에서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 부분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이끄사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푸른 초장으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푸른 초원이 많은 나라죠. 산도 많고 금수강산 아닙니까? 그러나 팔레스타인 땅은 이렇게 잔디가 많지 않고 척박하고 광야가 많고, 이런 푸른 초원은 아주 희귀한 곳이 그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초장, 또 제가 젊었을 때는 저 푸른 초원이에 뭐 하는 유행가도 있었는데, 그것이 쉽게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유대 땅에서 푸른 초장 하면 너무나 희귀하고 귀하고 정말 특별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죠. 이 푸른 초장에 잔디도 파랗고, 양들이 가서 정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광야 쪽에는 워낙 잔디가 식물이 많지 않은데, 이 푸른 초장에서 배불리 이제 먹을 수 있는 곳이 되어서 거기서 많이 먹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누이시며라는 단어입니다. 눕게 한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makes lie down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눕도록 목자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핏 보면 강제적으로 눕게 하는,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본문은 이제 그런 각도는 아니고, 양이 너무나 기분이 좋고 편안하고 마음에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져 눕고 싶은, 너무 좋으면 너무 몸이 이렇게 쉼을 얻어 누워버려야겠다. 세상에 많은 동물들 중에 사람만이 이렇게 대자로 등을 땅에 대고 눕는다 그러잖아요. 다른 동물들은 되게 그렇게 하는 이제 동물이 없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인간만이 대자로 두루눕게 하는 것. 그만큼 우리에게 좋은 안식을 누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누이시며라는, 양들이 강제가 아니라 목자가 군대처럼 누워 이런 것이 아니라 양들 스스로가 너무 편안하고 쉼을 누렸기 때문에 눕고 싶게 하는, 이것이 왜 특별하냐 하면 양은 절대 눕는 존재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양은 물론 이제 그 연약한 동물들이 되게 그 야수들이 언제 닥칠지 모를까 봐 웅크리고 자는데, 양들이 눕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눕게 한다는 것은 목자가 얼마나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줬기에 세상에 생전 눕지 않는 양이 벌떡 누워버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라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이제 의미를 갖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푸른 초장에 가서 누웠구만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 팔레스타인 문화를 생각할 때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는, 양들에게
이보다도 좋을 수 없는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는 장면이 이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라는 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양이 절대 누울 수 없는 양이 그렇게 모든 긴장을 다 풀어놓고 마음속에 행복과 평안을 느끼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제 포만감입니다. 너무나 흡족하게 많이 먹었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 아쉬움이 없는 이런 포만감이 있을 때 이제 양이 누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보면 그 풀밭이나 초원에 말이든 소든 뭐 되게 먹고 있죠. 그 충만하게 가득히 먹는다는 것이 이제 쉬운 일은 아니고, 근데 푸른 초장에 갔기 때문에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사람이 이렇게 배가 불러야 좀 쉬는 느낌, 편안한 느낌, 안식의 느낌을 가질 수 있죠. 사자도 배가 그렇게 부르면 이렇게 누워있죠. 옆으로든 눕건. 그래갖고 그 앞에 약한 동물이 지나가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포만감,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바로 몇 미터 앞에 토끼가 지나가도 사자는 헷갈려 듭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아쉬움과 부족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신앙생활을 생각해 볼 때 신앙생활은 무엇이고 인생은 무엇인가? 우리 사람은 포만감을 갖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현대 사회는 더 그렇죠. 무한 경쟁이 대한민국을 잠식한다 하고 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참 너무 이렇게 감명 깊게 읽었는데, 이 무한 경쟁 속에 항상 아쉽고, 항상 허전하고, 항상 내 마음이 좋은 음식은 먹지만 마음이 이렇게 텅 빈 느낌, 허전한 느낌, 뭔가 더 채워야 될 그런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참 내 마음이 아쉬움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걸 느끼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게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그런 아마 그 책에 있던 그것입니다. 강북에 5억을 가진 분과 강남에 5억을 가진 분이 누가 더 행복할까? 여러분 어떻게 같습니까? 질문이 질문 같지 않으니까 대답이 강북에 5억을 갖고 있는 분이 강남에 5억을 갖고 있는 분보다, 아니 강남에 10억을 갖고 있는 분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강남의 5억은 또 강남 그런 수준에서 옆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강북에서 5억을 갖고 있는 것과 너무 작게 여겨지는 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연봉을 10억을 받는 사람하고 5억을 받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 단순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지만 5억이 더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연봉을 10억 받는 사람은 그런 레벨에서 15억, 20억 받는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10억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20억으로 올라가면 10억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비교할까요?
30억, 40억 받는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또 마음이 허하다는 거죠. 우리 이런 경쟁 속에 여기 가면 포만감 있고 행복이 있을까? 달려가 보면 또 거기가 아니에요. 거기 가면 또 옆 사람이 비교가 되는 거죠. 제가 오래됐지만 시카고에 가서 그 미시간 호수에 요트인가요? 하여간 배가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 이제 자동차로 승부를 걸다가 그다음에 요트로 가죠. 우리나라도 지금 마리나 사업 쪽으로 이제 끌고 가려고 여러 개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트로 또 포만감이 있냐? 아니죠. 그 열기구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거, 풍선처럼 해서 올라가는 거. 그게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거 갖고 되냐? 또 비행기 사야죠. 작은 비행기라도. 그래서 미국 서버브에는 그런 소형 비행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있어요. 좀 있으면 제트기도 있어야 되겠고. 사람은 이 경쟁, 비교 속에 도대체 포만감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는 워낙 이 보이는 것 물질로 비교하며 나가다 보니까 아무도 우리가 보면 저 사람 행복할 것 같은데 전혀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 있는 사람보다 더 허하고 부족한 삶을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아이리시 엘크라고 그 사슴 큰 거 있잖아요. 몸은 2m인데 암컷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 뿔을 기르는데 뿔이 3.5m나 높아지는 거죠. 키 크기가 막 요란하잖아요. 그 막 이렇게 막 나무를 달고 다니는 거 같잖아요. 그 엘크들이. 그 왜 그러냐?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너무 크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에 걸리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굶어 죽는 거죠. 그리고 또 암컷을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죠. 근데 뭐 뿔이 나무같이 복잡하니까 뿔과 뿔이 엉켜버리면 싸움을 끝내지도 못해요. 누구도 뛰질 못해요. 그런데 누가 다가오죠. 성큼성큼. 9만 마리가 성큼성큼 다가와서 2마리를 맛있게 다 먹는. 이게 오늘 그러다가 보면 수컷들이 도태되고 멸종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사람들 얘기하고도 유사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부를 줄 모르고 작은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없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포만감을 느끼지 못한 채 끝까지 조금 더 쟁취하기 위해 살면서 이런 포만감을 못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은 키는 그저 2m가 안 되지만 사람의 마음은 우주처럼 넓어요. 그래서 이 우주처럼 넓은 곳 속에 채우기 위하여 음식으로, 물질로, 명예와 학문으로, 권력으로 채워도 정말 어떨 때 좀 뿌듯함이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금메달을 딴 선수가 그 한두 시간만 행복하고 그 밤에 다시 허무함과 허전함과 쓸쓸함이 몰려들듯이 이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넓은데 무엇을 채워야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가? 그래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을 채워야만 우리 마음에 포만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어떻게 묘사할 수가 없어요. 알면 알수록 크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이 우주와 같이 넓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우리에게 그렇게 채울 때 안식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허하면, 빈 것 같으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기가 엄마 젖이든 우유든 마음껏 먹은 다음에는 방글방글 웃잖아요. 왜?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득 채웠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러나 인생에게는 그 채울 게 문학도, 예술도, 과학도 이런 것은 조금은 채워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 마음을, 이 넓은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뿐이고, 이 한 주간도 우리 허하게 살지 마시고 수시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누가 나를 대적하려, 누가 나를 정죄하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채우며 내 마음에 뿌듯하게 포만감을 갖고 가득 채운 채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멘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허하게 살아가겠다는 의미로 제가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가득 채워, 다른 거 필요 없다, 족하다, 포만감을 갖고 하는 일마다 힘있게 열매 맺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100점. 두 번째 양은 두려움이 있으면, 불안하면 절대 누울 수 없다는 거죠. 이 양이 참 불안을 잘 느끼는 존재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불안하면 안식이 안 되죠. 오늘 대한민국의 키워드는 불안이거든요. 엄마들의 키워드도 불안이에요. 자녀의 내일이 걱정되고 아빠의 내일이 걱정되고, 불안한데 무슨 안식이 되겠어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안식이에요. 안식이 되어야 나가서 일도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죠. 지혜를 상실하지 아니할까에 대한 불안,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의 불안, 더 뺏고 빼앗기고, 경쟁적으로 여기에 중국집 하나가 있으면 되는데 2집, 3집, 4집씩 들어오면서 다들 안 돼버리는 그런 이제 얘기도 제가 TV에서 봤어요. 그러면 그저 내일의 불안, 염려 때문에 오늘을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기획과 무엇으로 또 이런저런 것 속에 불안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좋은 침대에 자면서도 안식을 못 느끼고 단잠을 자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잠자게 하는 약이 지금 우리나라도 앞으로 많이 만들려고. 저도 사실은 그 타이레놀을 많이 주로 먹는데, 타이레놀 PM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그냥 의사가 처방 안 하고 미국에 가면 그냥 보통 마트에서 이제 그냥 파는 건데, 그래서 이제 타이레놀은 감기 걸렸을 때도 먹지만 이제 밤에 잠이 안 올 때 타이레놀 PM이 있어요. PM은 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제가 자주 애용합니다. 평생. 침대는 좋아도 현대인은 단잠을 자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불안하고 내일, 모레,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또 다윗도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인생을 걸어왔습니까? 정치인으로서, 왕으로서, 쫓겨다니는 자로서, 정권을 찬탈하려는 자, 자식까지도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가는 자, 많은 두려움 앞에 이 목자 대신 하나님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표현했지만 천만인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내가 누워서 자꾸 깼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양은 그 두려움이 많은데 늑대나 이리가 옆에 왔는데도 눈앞에 목자가 보이면 가만히 있는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양이 진짜 훌륭한 점이 그 점이라. 양이 참 다 부족하고 못났는데 목자가 옆에 있으면, 목자가 눈에 보이면 옆에 어떤 해로운 짐승이 와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다윗은 목동으로서 그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양 같은 믿음을 가져야겠다. 정말 양도, 저 미련한 양도 목자만 보면 옆에 늑대가 있는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리를 지키는 걸 보면서 내가 저런 믿음을 가져야겠다. 참 우리가 믿음의 교훈을 여러 군데서, 꽃에서도 나무에서도, 자연 속에서도, 동물 속에서도 본받을 수 있는데 다윗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안식이 있는 거거든요. 내 대적을, 누가 나를 대적하려,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있을 때 그때 안식이 되는 겁니다. 불안한데, 그래서 현대인은 안식을 못하죠. 힘들게 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구절 중에 하나가 431장 2절인가 그게 있습니다.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는 자다가도 문득 깨면 그 구절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맡겨야지.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제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릿속에 내이는 구절이 그 구절. 불안하고 이런 게 찾아올 때마다 내 모든 일이라 그랬거든요.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그래야 안식이 되거든요. 마음에 쉼이 있고. 여러분, 이 한 주간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고단한 세상 속에 살면서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 목자 되신 하나님께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그러면서 쉼 없는 안식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양들은 그렇게 싸움을 잘한대요.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자리 싸움을 많이 한다는 거죠. 다 미련하니까 그렇겠지만 그 자기가 먹는 지금 식물을 풀밭이든 그걸 누가 치고 들어오면 절대 용납을 안 하고, 짝짓기 철에도 다른 동물들도 많이 싸우지만 양들도 얼마나 박치기를 많이 하는지 2km 밖에서도 양들 싸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말 머리 터지게 이렇게 싸움을 잘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잘 싸워요. 우리가 교회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지금 싸우고 있는 게 많죠. 또 그런 게 없어도 우리는 내부적으로 또 이 부서와 저 부서와 갈등하고 뭐하고 참 우리가 양 같은 존재들이에요.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또 우리가 섭섭한 말 듣고 우리가 그런 또 말들 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 싸움이 끊임없는 것처럼 양들은 자리 싸움도 하고 짝짓기 싸움도 치열하고. 그런데 이래 갖고는 안식도 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화목한 관계가 되면 그때 눕는다는 거죠.
근데 양들이 그렇게 싸우다가도 목자가 탁 옆에 오면 안 싸운대요. 참 훌륭하죠. 주님만이 우리의 긴장 관계, 우리의 얽힌 관계, 내 마음에 용서 못하는 것들, 또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더 현대인에게 큰 문제예요. 남들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나를 자꾸 용서해야 되거든요. 내가 나를 귀히 여겨야 돼요. 이 험하고 고단한 인생길 이렇게 살아가는 나를 내가 존경하지 않으면 누가 존경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나를 존경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래도 믿음 생활하고 있는 내 모습 얼마나 귀해요. 내가 나를 존경 안 하면 세상은 그렇게 나를 존경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나를 더 귀히 여기고 존경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관계가 얽히고 집안 관계, 직장 관계 뭐 이런 게 얽힐 때 이러면 쉼이 안 되잖아요. 그 관계가 어려워지면 그 얼마나 불편해요, 우리가. 근데 그걸 해결해 주실 분은 내 마음에 원한이든 미움이든 속상한 것들, 그런 것들 해결해 주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일은 상담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모든 관계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관계죠. 오늘 최고의 친구가 내일 최고의 적이 되기도 하고, 우리는 정말 조건적인 세상 속 인간관계 속에 살아갑니다만 목자 되신 하나님은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게 돼야 내가 안식이 된다는 거죠. 좋은 침대가 안식이 되는 게 아니죠. 제가 어제도 EBS에 보니까 어떤 여학생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나는 원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가 나를 좀 자주 안아주는 거, 그거 외에 나 원하는 게 없습니다. 집에서 엄마도 자꾸 조건적으로 관계를 맺으니까 자녀들이 피곤한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그 날벌레, 파리, 모기 그런 것들이 없어야 양이 누울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이제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염려, 근심, 걱정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불안하긴 한 거 아까 생각했지만, 그래서 이건 목자가 와서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런 걸 다 냄새를 통해서 없애지든 제거해야만 양이 이제 그때 눕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크고 작은 많은 염려, 근심 그 좀 떨고 내야 우리가 대자로 누워서 편하게 잠도 자고 안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우리 정리합니다. 양은 네 가지 조건이 돼야 진짜 쉴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포만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 사랑이 들어와야만, 능력이 들어와야만 포만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들은 목자가 뭘 해결해 줘야 안식이 됩니까? 두려움이에요. 불안을 해결해 줘야 돼요. 주님만이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해결해 주죠. 세 번째는 어떤 관계가 돼야 양이 안식을 취해요? 화목한 관계. 우리 가정 안에 얽힌 관계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해 주셔야만, 또 기도하면 해 주시고, 우리 다른 관계도 마찬가지죠. 네 번째는 날벌레가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건 크고 작은 염려, 근심 문제가 해결돼야 양이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이 네 가지가 충족돼야만 안식을 누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자꾸 염려, 근심 때문에 이게 마음이 불편해요. 목자에게 자꾸 맡겨야죠. 주님, 제 마음이 허해요, 외로워요, 쓸쓸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시죠. 하나님, 불안해요, 미래가 너무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불안을 없애주시고 하나님 관계가 얽히고 설켰어요. 좀 풀어주세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고 이 한 주간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을 힘껏 의지하여 많은 안식을 누리며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회적인 일들을 잘 감당하여 귀한 열매를 많이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